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3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5절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시죠.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감사함을 장재현 장로님, 최경애 권사님,
일천번제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이순자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장진혁, 유혜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영 성도 드렸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문자들 받으셨겠지만 그 예미순 권사님의 시어머니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3-5구역이고 7여 전도회입니다. 위로 예배 오늘 오전 10시에 가겠습니다. 청주입니다. 충북 청주 성모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아침 오전 10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단잠 자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 주신 새날 새 생명 가지고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매일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생각대로 사행자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아버지 하나님 조심스럽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주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주께 귀한 예물 올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평생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흐르게 하옵소서. 은혜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재단 구원의 방주 하나님 은혜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을 드나드는 사람마다 아버지 영혼의 해가람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된 생애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의지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를 어디에 있든지 성령께서 눈동자같이 보살피시고 저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들을 더하시고 평생 하나님께 기도로 믿음으로 무릎으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어떤 사고사건, 위험, 질병, 죄악에 타락한 모습들, 유혹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막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주님, 기도 때문에 오늘도 살 수 있고 기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의 범접을 막을 수 있사오니 주여, 기도가 우리의 방패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주의 손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병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기쁨입니다.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오실 때 천사들이 했던 말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오신 그 이야기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이 소식을 갖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때로는 세상에 주는 것들은 잠깐의 쾌락이 있을 수 있지만은 알고 보면 모두가 근심이고 걱정이고 아픔이고 눈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지 않으면 기쁨을 얻을 수 없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은혜를 얻을 수 없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8장에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늙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그 아들들은 사무엘 같이 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때를 씁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시오, 왕을 주시오 막 때를 써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자. 하나님 참 근심하시는 거예요. 야, 왕이 있다고 해서 나라가 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고,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들을 노비로 삼고 너희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고 너희들의 돈을 빼앗고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그 얘기를 다 해주시는데도 백성들이 그래도 좋으니까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을.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야, 왕을 세워라 해가지고 세운 왕이 사울 왕. 그때부터 이제 어땠습니까? 이 왕 하나 때문에 나라가 계속 아주 골칫덩어리였어요. 골칫덩어리. 참, 그 왕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니까 나라가 계속 힘들어지고 계속 이웃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고 우상 숭배하고, 그 시간이 무려 500년. 500년의 세월이 이제 끝나가는 마지막 시점이에요. 이게 지금 열왕기하 25장이 끝이니까 24장입니다. 24장. 이 끝자락에서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마지막 이 남유다의 왕들이 똑같이 나라의 국운이 이렇게 기울어지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 히스기야 왕은 자기 몸에 죽을 병이 걸렸을 때 만사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의 기도를 올렸잖아요. 통곡의 기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더군다나 왕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냥 멸망의 수순을 계속 밟는 거죠. 기울어 가는데 누구 한 명 지지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죠.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3번의 침략을 통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요. 완전히. 첫 번째가 BC 605년, 그게 우리가 먼저 봤습니다만 24장 1절입니다. 24장 1절에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이게 첫 번째 1차 침공이 BC 605년, 이때 끌려간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천재 소년들, 이때 끌려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차 침공이 있습니다. 2차 침공이 어제 봤던 24장 10절 같이 보이죠?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이 두 번째 침공은, 첫 번째 침공은 그래도 신사적이었는데 두 번째 침공은요, 사람이 그래요. 한번 탐색전에다 그 사람의 정체를 알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강하게, 강도를 강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두 번째 침공에는 정말 무지막지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을 에워쌀 뿐만 아니라 그 성을 이제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어제 봤죠?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는 이러한 시간이죠. 솔로몬 왕이 그렇게 정성을 다 기울이면서 기도하면서 만들었던 성전 안의 보물들, 그릇들, 이게 13절 말씀에 참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 14절도 그렇고 모든이라는 표현, 모든 거 다 싹쓸이해 가는 겁니다. 이게 2차 침공이 주전 598년
그러니까 한 7년 정도 1차 침공하고서 한 7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3차 침공이 이제 내일 보겠지만은 25장 1절입니다. 25장 1절 먼저 보시죠.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해. 이제 마지막 침공이에요. 주전 586년. 그러니까 두 번째 침공 있고 나서 한 10여 년 후에 세 번째 침공, 이제 완전한 이제 성전 파괴, 성벽 파괴, 완전히 다 사람들 끌고 가고,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 침공. 이제 3차 침공 전에 2차 침공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한번 따라하세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다 멸망해 가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나라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어떤 국방력이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아멘이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줄 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날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가득한 축복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침공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10절부터 쭉 어제 봤고, 그 다음에 15절 한번 보시죠. 이제 여호야김은 이미 이제 끝났고 여호야긴 3개월짜리 왕입니다. 15절, 16절 같이 보시죠.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에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대요. 참, 이제는 어디를 건드려도 다 뺏기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용사를 잡아가겠다면 용사들도 그냥 순순히 끌려갈 수밖에 없고, 대장장이도 그렇게 끌려가고, 심지어 왕이 끌려가니, 이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고, 왕의 어머니도 끌려가고, 왕의 아내들도 끌려가고, 왕의 내시들도 끌려가고, 모두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요. 그러니 이 나라가 뭐가 됩니까? 이제 그러면서 바벨론이 마지막 수순으로 그래도 나라의 명맥을 유지시켜 주려고 왕을 세우는데 바벨론이 세워요. 17절 한번 보시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요시야 임금, 믿음의 왕 요시야 임금의 막내 아들인 시드기야 마따니아죠.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워요. 이게 뭐 바벨론이 왕으로 세우니 나라가 이스라엘입니까? 이게 바벨론의 속국이죠, 속국. 그러면서 그 이름을 이제 시드기야로 바꿔줘요. 바꿔주는데 이 시드기야가 이 정도가 되면 정신 차려야 되지 않아요? 이제 벼랑 끝입니다. 이제는 고목과 같아요. 썩은 고목. 썩은 고목이라 내버려 둬도 그냥 쓰러질 판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나라가. 그런데 이 시드기야의 모습이 19절 보이죠?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11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시드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다. 악하게. 결국 그 20절 끝에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랬어요. 그 바벨론 왕을 배반하라, 이게 악하게 행한 것인가? 악하게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은 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결정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에레미야서에 이제 나와 있지만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계속 바벨론에게 항복하시오. 엊그제 우리가 주일날 봤습니다마는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바벨론에 몇 년이 차기까지, 몇 년이라 그랬죠? 70년이 차기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을 사로잡겠다는 말씀이었어요. 70년. 그러니까 순순히 항복하는 것이,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 결혼하고 집 짓고 그리고 농사하고 그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참. 그런데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린 게 아니라 친애굽 정책을 펴요. 친애굽. 애굽에 가서 뭔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이것이 더 오히려 바벨론 왕을 더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화나게 만들고 침략을 아주 촉진시킨 악영향이 돼버린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 시드기야 11년 만에, 주전 586년,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나라 잃은, 믿음을 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뼈저리게 경험하는 시간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놓치는 순간 인생도 놓치고 가정도 놓치고 나라도 놓치고 다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대한민국에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가정에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가장 강력한, 가장 튼튼한 울타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울타리,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은혜 안에서 강하고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고난의 끝에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소망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주일 말씀도 기억하시면서 그치리라. 이 고난의 끝, 어려움의 끝이 있습니다. 꼭 하나님 그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어떤 인간적인 얕은 수를 생각하는, 꾀를 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 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그 은혜로 우리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부흥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저희,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